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에게서 뺏어가 버리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발길 인도하지 아니하면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허락하지 아니하면 또 드릴 수 없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얘기를 안 할 수 없지만은 이제 우리 대합동교단의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 사랑의 교회에서 2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교계 신문에 그냥 급 타진돼서 떴습니다. 자체적으로 일어난 건 아니고 어디서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그 주일에 예배를 드린 사람이 9,000명. 그래서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한 사람도 양성자가 없고 전부 다 음성자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교회는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교회 문을 폐쇄하고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성경이 말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릴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항상 찾으셔야 됩니다. 주여, 내 생명이 주께 있나니, 내 삶이 주께 있나니,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오니, 주님께 주권을 맡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그 주권에 아래서 그 뜻을 헤아려서 사명 감당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와서 앉아 계시는 이 면면을 보면 모태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청소년기에 이제 아예 노년기에 구원만을 위해서 오는 그러한 여러의 형태의 구원의 백성들이 이 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일찍 불렀던 늦게 불렀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느냐,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좀 밋밋하게 만나는 것보다 리얼하게 만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확실하게 뭐를 해야 됩니까?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고, 내가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빨리 만나고 늦게 만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되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각인이 될 때에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성령 체험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각인이 되기까지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이제 구원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각인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삭개오라고 하는 이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첫 소에 뭐라고 했습니까? 2절에 보면 삭개오라 이름만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 직업과 그가 얼마나 부자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먼저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지위도 있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많은 부가 있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 뒤로 가보면 예수님을 그렇게도 기다렸던, 예수님을 그렇게도 만나고 싶었던 그런 욕구가 가슴속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 선택된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예수님 만나야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아니하면 무엇인가 자꾸 이제 깨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인생의 그 만족이, 충만이,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의 인생의 그 가지고 있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줄줄줄 셉니다. 그래서 허전해집니다. 한없이 채워진 것 같은데 허전하고, 내게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아마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의 한 사람 같습니다. 분명히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 일반적으로 직원이 아니라 그 지역의 여리고의 여류성의 모든 세무를 다 담당하는 사람, 이러한 대단한 지위에 있고, 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서 축척을 했든지 아니면 경영을 잘해서 돈을 벌었든지 그는 꽤나 많은 부자라고 하는 것이 전제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이면서 꽤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주의인지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인지는 명확하게 구분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음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인가 허전해야 하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 상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밀어보면 물질 만능주의의 한 사람이지 않겠느냐, 출세 만능주의의 한 사람이지 않겠느냐. 당대에 출세를 하려면, 사회적으로 세장쯤 올라가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그 사람으로서 로마와 결탁하지 아니하면, 로마의 그 충실한 종으로 살지 아니하면 거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누가 출세합니까? 친일이 출세합니다. 일본과 친화를 이룬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일본과 한거를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독립투사들, 다 이런 사람들은 옥고를 치러야 됐고 죽음을 맞이해야 됐고 재산 다 뺏겨야 됐습니다. 그러나 친일에 이제 합류해서 일본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한 사람들은 다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부자가 되었고 출세를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삭개오는 로마의 충성된 종으로서 그는 적어도 이제 살면서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한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세 만능주의다. 출세를 하려면 로마를 등지고는 출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출세 만능주의면서 또한 그 출세로 말미암아서 그는 꽤나 많은 돈을 축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람의 형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아주 가난한 상태에서 주님이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든 상태에서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위가 좀 높지만은 그 상태에서 부르심 받기도 하고, 여러의 상태의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주님은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다 내게로 오라. 천재를 깔아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만나주실 때 눈높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씁니다. 그럼 제가 키가 조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도 조금 이제 키가 적은 사람은 저를 바라볼 때 얼굴을 이제 올려다봐야 됩니다. 가끔씩 이제 어디 가다 보면 아이고 이게 자꾸 올려다 보니까 불편합니다라고 하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웬만하면 허리를 확 구부리든지 앉아버립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와 눈높이가 맞아집니다. 그러면 내가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내가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린아이는 한결 다가오기가 편하고 이야기하기가 편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맞춤형으로 가시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 하나를 구원하고자 원해서 눈높이를 낮추셔서 눈높이에 맞춰주십니다. 바울이 그 일을 매우 잘했습니다. 내가 죄인 앞에서는 죄인인 척하고, 부자인 것은 부자 앞에서는 부자인 척하고, 죄가 많은 사람 앞에서는 내가 죄가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건강한 사람 앞에서는 나는 건강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병든 자 앞에서는 내가 병든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눈높이로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누구도 상대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나 오라 그런 겁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이미 천국문은 열어져 있고,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문과 이 죄악된 세상과 딱 다리를 놓으시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고 말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이 본문으로 돌아가면 삭개오는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적 갈등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뒷절을 가보면 갈수록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뒤에 가보면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요 내적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적 갈등 중에서도요 최고로 정말로 귀중한 영적 갈등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확 열어서 삭개오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적인 측면에서 한번 조사해 본다면 왜 그러면 삭개오는 주님을 찾았는가? 외로워서. 우리는 어린 주일학교 때 이렇게 가르쳤는데 기가 작은 삭개오 부자였어요. 혼자서 쓸쓸히 놀았겠지요. 이렇게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 어린이 찬양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런 삭개오를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이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 주셨다. 역사적 고문을 읽어보고 문헌을 읽어봤더니 맞는 말이에요. 왜 맞는 말인가 하니까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주 민족성이 강하고 그리고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방인들이 하는 그 습관을 따라가는 것도 정죄를 당하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그 율법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기들만의 특별하게 지켜야 할 법례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돌로 쳐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그러니 이 세리가 이제 삭개오가 이 로마와 더불어 결탁하여서 출세를 하니 그를 상대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친구가 없다는 거죠. 상대를 안 주니 친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천국을 가면서 적어도 나와 마음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한두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외롭지 않고 그런 사람은 자살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혼자 고립돼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어느 때인가 이상한 생각을 하게 돼 있고 이상한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주를 가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로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당연히 주님을 모셔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이 없는 모습을 일면을 바라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괴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갈등이겠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 가야 할 사람들이요 갖는 갈등이 뭐냐 그러면요 이게 내적 갈등, 영적 갈등을 가지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어떤 사람 전도해 보면요 정말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믿을 것 같은데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전도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제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어느 세미나를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하여튼 여러 지표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면 어느 순간에 정말로 어렵고 어려울 때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그 마음을 이제 천둥벼락같이 그 마음을 치는 그런 이게 뭡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은 적어도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 한마디 평범하게 많은 사람이 전졌지만은 많은 사람 다 의미했지만 이 사람은 천둥벼락 같은 소리로 들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속에 내적 갈등 구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 내적 구조가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환경 이 삭개오의 주의 환경을 보면요 삭개오에 대해서 좋은 말 하는 사람 혹은 이제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삭개오는 뽕나무로 올라가야만 했는가? 당당하게 이제 만나도 될 것인데 왜 뽕나무로 올라가야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만은 저는 여러 가지 비유할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키가 적고 몸이 뚱뚱해서 배가 푹 나왔는데 이게 자꾸 올라간다는 것이 힘들어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래도 주님을 만나려고는 열심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풀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말씀 그대로를 보면 궁금하여 어떤 사람인가 하여, 이 사람은 세리장에 앉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러 곳도 한번 왔다 가셨어요. 여러 번 왔다 가셨어요. 가실 때마다 또 예수님이 하는 행적에 대해서 많은 소문이 꽉 전 이스라엘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리장의 그 자리에 앉아서 로마의 충실한 종으로서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있는 데를 한번 가보고 싶었으나 갈 수 있는 사람들의 민낯도 있지, 자기의 주의도 있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갈 수 없어서 그냥 끙끙 앓고 있던 자에,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자기는 갈 수는 없는데, 마침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여리고에 와서 이 길을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이 삭개오가 어디로 갔냐 궁금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린 주일학교 설교 때 우리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키가 좀 크기 때문에요, 어떤 서울 같은 데 가면 사는데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약장사들이라든가 하면 막 모여요. 그럼 뭔가 하고 사람이 가는데요,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막 사람을 뚫고 가는데 저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뒤에서 이제 깨끗 바람만 싹 들으면 그 앞에서 뭐 하는 거 싹 보이거든요. 삭개오는 키가 적은 사람이라서요, 사람 인의 장벽 속에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모습인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열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위해서 길을 열어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삭개오는 예수님만 봐야 되겠다는 열정은 있고 궁금하기는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를 택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 앞에 가서 묵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이제 수고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궁금하여서 올라가는, 할 수 없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한계, 할 수 없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방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교회 나와야만 하는가? 왜 우리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만 하는가? 이것은요, 내 자신을 향한 물음표가 돼야 돼요. 내가 오늘 왜 교회 나가야 되는가? 내가 왜 오늘도 주님 앞에 납들여서 기도해야만 하는가? 나는 왜 오늘 주님 만나야 하는가? 이것은요, 목사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설교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정말로 여러분 정말 여기 교회 나와야 됩니다. 외치기 전에 내 스스로가 나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누가 만나주냐 하면 주님 만나주십니다. 이런 열정이 없이 그냥 구경한 것처럼 간 사람은 구경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갈 때에 그것을 인해장벽을 쳐가지고 예수님을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다 봤을 줄 아나,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만난 사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만났다라고 하는 말이 관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다가 멈추시고 이제 네 병이 언제부터냐 물어보셨다든지, 그 오경을 나한테 데려와라 해서 관계성인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이 앞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서서 예수님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무슨 일 하시나, 이것 좀 봤다고 해서 예수님 만났다, 이것은 맞지 않아요. 적어도 삭개오 같은 열정, 삭개오 같은 갈등, 그리고 삭개오 같은 물음이 있을 때에 누구를 만날 수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 경험을 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져야 했나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그 갈보리 십자가 져야 한다고 물어보면 마음의 답은 그렇습니다.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님이 하시는 멘트는 너를 위하여고, 내가 내 응답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셨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것은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한 그 멘트는 너를 위하여 내가 여기 왔다는 이 말이고,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이 길을 여기에 오셨다.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응답받아야 옳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삭개오는 적어도 옥나무 위에 올라갔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그가 예수께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키가 작고 사람이만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찾아오셨다는 이르시되 그곳에 이르러 딱 멈췄어요. 아니 그냥 가도 될 것인데 뭐 머리 위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보이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도 되는 건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움집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신 예수님, 자 우리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하는 것은 뭐랍니까? 내 마음을 누구한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는 겁니다. 주님 내 실상이 이렇습니다. 기쁨은 기쁜 대로, 슬픔은 슬픈 대로, 아픔은 아픈 대로, 죄 있으면 죄인이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오픈하는 것, 하나님께 오픈하는 것. 그러면 오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픈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오픈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는요 정말로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자신을 갖다 다 오픈시켜야 돼요. 숨기는 것 없어야 돼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숨기는 거예요. 자꾸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아니에요. 치료받으려고 나갔던 환우가 의사 앞에 가서 여기도 아프고 다 자기를 드러내야만 의사가 정확한 진단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다 하나님께 고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시고 적절하게 안수를 해주시든지 명령을 해주시든지 천사를 동행해 주시든지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거리 올라갈 때 이미 삭개오를 몰랐겠습니까? 다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심지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자기 옷에다가 손을 댄 여인도 찾아내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려고 돌 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를 모르셨겠습니까?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뭐라고 했습니까? 만날 때 찾아라는 겁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만날 만할 때 찾아라는 겁니다. 그래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르셨다. 마음을 아시고 그를 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보시고 유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내 따라가랍니다. 그러니까 말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물론 예수님께서요 이제 어느 집이라도 가서 유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부로 집에 남의 집에 안 들어가세요. 삭개오 나사로 집에는 많이 가셨지만은 그러나 그 기타 다른 집에는 그렇게 많이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차라리 산에 가서 기도할지언정 밤새도록 철학 기도할지언정 사람 집에 자꾸 들어가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민폐 끼치려고 하는 분이 아니세요. 정말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시면요 참 우리가 볼 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만큼 정말로 그 모습 형태가 아주 깨끗하고 샤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는 이 삭개오에게 말하기를 야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뭐 이거 있냐? 빨리 내려와서 너희 집에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말한, 다시 말하면 관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이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내 상태죠. 내가 찬양을 하지만 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한결같이 주시는 여러분들의 진한 감동입니다. 그런데 그 감동 속에 주시는 멘트 한마디가 있는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똑같이 하는 말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음성. 현수야 부르시는 음성.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낸 내 것이다. 야곱을 부르시는 음성처럼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두말 세말 합할 거 없어요.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여러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 앞에 나를 막 찾고 찾을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 한마디에 나는 녹아지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밑에 그냥 엎드리고 거꾸로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감나무 밑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다리를 가지다가 걸음을 딱 멈추시고 삭개오를 우르르 쳐다보시면서 하시면, 삭개오야, 너 뭐하고 있어? 빨리 내려와. 내가 너희 집에 갈 거야. 이 말이에요. 삭개오는 마음이 무장해제돼 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부를 축축해서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 사람, 평생을 바쳐서 노력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쭉 내려오는, 그러면서 너희 집에 유해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결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삭개오는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이 본문식에 보시면 급히 늘어 영접하거늘 예수님 말씀 따라 빨리 사는 것, 여러분 생각 바꾸면 곤란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소봉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저는 뭐 목회 끝날 때까지 그 말을 계속할 것이고 제가 죽을 때까지 자식들에게도 그 말을 할 것입니다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딱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다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딱 말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서, 그리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직관적으로 주시는 은혜, 그래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서 그 내 소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목적 이후에 다른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거기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항상 처음 마음 먹은 마음, 처음 주신 감동, 제가 항상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실 때에 환상도 보고 뭐 음성도 듣는다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확실한 응답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이제 확신입니다. 마음속에 주시는 확신, 감동입니다. 감동을 잘 받을 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감동을 잘못 받으면, 내 감동 받으면 문제가 되겠는데, 감동을 잘 받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감동 중에서도요, 열심히 기도해서 처음 주신 감동이 있어요. 이건 버리지 말아야 돼요. 처음 주신 감동을 딱 바꿔보니까 너무 쉬울 수도 있고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껴가 나가지고 트릭을 써요. 트릭을 쓰면 이미 다 뺏긴 거예요. 이미 시험 당한 거예요. 오늘 이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희 집에 가서 줘야 되겠다. 두말할 것 없습니다. 삭개오가 빨리 내려왔어요. 그런데 막 지금 앞서갑니다.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키가 적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키가 적당해서 자꾸 강조해서 내가 비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성경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앞서 간다고 하니, 그가 뛰어가니 사람들이 볼 때 뒤뚱뒤뚱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 사람들이 웃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수님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수군거려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제가 죄인 집에 유하려 들어가는도다. 예수님을 계속 쫓고 쫓는 사람들이니까 이러는도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의 눈치 코치 볼 것, 신앙이라는 것은요, 주변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 의식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 이 소리 저 소리 듣다 보면 신앙생활 못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소리가 많은지 몰라요. 유혹하는 소리, 나를 시험하는 소리, 나를 갖다가 꺾어뜨리는 소리, 어떤 때는 보면 나를 갖다 가면이설로 해서 나를 막 올려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나를 갖다가 이제 힘들게 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삭개오는요, 예수님 말씀만 듣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를 수군거리는 소리가 안 들렸겠습니까? 아이고 야야야야 저 봐라 하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이 예수님 귀에는 안 들렸고 이 삭개오 귀에는 안 들렸겠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는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주님이 명령하심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준비하고 싶어서 막 뛰어가는 그 모습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뭐를 하든지 이름을 하든지 저말 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게 주십시오. 보시옵소서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창고를 다 열어놨다 그래요. 이 문을 다 열어놓고 모든 창고까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우리 집 보세요. 너무 깨끗하게 잘 지어졌죠? 집게나 통깨나 나갑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많은 금은보가 있겠죠. 이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다 열어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를 속에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항상 무엇이 그를 두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축적했던 이 부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면서 예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걸리거든. 그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내 마음에 걸리거든 회개해야 돼요. 다른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꼭 예수님께서 너 이것이 죄야.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요 우리를 죄를 지적한 일이 없어요. 도리어 죄인들이 오면요 용서는 주셨을지언정 너 이런 죄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죄를 지적했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라고 칭의하고 나를 지적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배로 갚겠나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급히 내려와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줄거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눔의 삶, 욕심 버리고 그리고 억지가 아닌 순리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예수 앞에 모든 것을 다 이제 오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억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억지일 수 없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억지로 내지 말라는 겁니다. 네 열심으로 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열심 앞세워가지고 성공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주신 감동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 주신 감동이 뭐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의해야 되겠다. 이것이 감동이에요. 다른 말 없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 나무 밑에 서서 삭개오야 속게 내려오라 내가 오늘 밤 네 집에 가서 자야 되겠다. 이 말 한마디가요 누구를 멸해요? 삭개오에게 주신 감동이에요. 이 말을 이해로 딴 거 없어요. 이 말에 삭개오가 어디까지 열어버립니까? 자기 대문 열어버리고 안방문 열어버리고 창구문 열어버리고 자기 마음문 열어버리고 그리고 나의 물질을 딱 떼서 해체해버리고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나이다라고는 고백이 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돼야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랬더니 결론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온 줄 아느냐? 이런 자를 찾아서 온 것이다. 사람 눈에 보기에는 삭개오가 죄인의 대명사, 자 이방인만 또 못한 놈, 정죄의 대상 이렇게 보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귀히 보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빨리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삭개오의 그 신앙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 또 칭찬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9절 말합니다. 오늘 구원에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요 너는 이스라엘로서 노마에 붙어 사는 놈, 그래서 아예 이방인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아예 이스라엘 구원의 숫자 아래 들어오지 못한다는 구원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정죄 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켜 주세요. 너희들은 이를 이방인처럼 보았느냐?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봐라,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성도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 속에서 이런 역사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요. 누가 가는 감동을 받습니까? 그래도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감동을 받지 믿음 밖에 사는 사람이 감동 받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 이렇습니까? 누가 이렇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실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써 그를 로마 사람으로 붙여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치부해 버렸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는 구원자이니라. 참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지 말라. 도끼가 이미 나무 불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찌가 불에 던져버릴 것이니라.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지 말라. 이 돌도 일어나서 아브라함 자손이 될 것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는 천국 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생각을 와장창 깨버렸어요. 구원자 아무라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맞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는 무엇도 회복시켜 주십니까? 구원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두 가지가 다 회복되고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삭개오가 하나님 변하는 과정을 보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백성들 많습니다. 변화받아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천국문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도 남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부흥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적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 아버지 열심 더 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삭개오의 마음을 아시고 만나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도 만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 다 만나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6장 같이 부릅니다.